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다로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발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리라 하시니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는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드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느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에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오늘은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은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설교가 만족스러웠다.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값없이 만족과 기쁨을 느꼈으니까 은혜에 가까이 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저는 은혜 없는 목회도 목회할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책을 읽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도 제 마음에 늘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그래서 목회자 모임에서 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요즘 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없습니다. 삶이 너무 곤고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계속 하나님의 은혜만 중얼거렸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쓰인 책만 보면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저는 날마다 그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눈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 은혜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 교회에 나오고 은혜 없이 예배드리고 은혜 없이 봉사하고 은혜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매일 훈련시키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독특한 제도가 있었죠. 6일을 일하고 7일 때는 어떻게 해요? 쉬어라. 그리고 그게 안식일입니다. 또 6년 일하고 7년째는 어떻게 하라고? 쉬어라. 이것이 뭐예요? 안식년이에요. 논과 밭도 쉬어라. 그게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6년째가 되면은 하나님은 2년치 소출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노예적 삶을 살던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방법이었어요. 광야에서는 매일 딱 하루 분량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서 바로 하루 분량의 만나를 거둬와야 됐어요. 욕심으로 이틀치를 거두고 다음날이면 썩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첫날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매일 은혜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은혜의 훈련입니다.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겁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은혜가 저의 삶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삽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이 납니다. 죽어 마땅한 내가 걸어다니는 것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하여서 눈물이 납니다. 어릴 때 길을 가다가 여러분 부모님을 잃어버린 경험 없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다가 잠깐이라도 길을 잃은 경험이 없습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당황하고 두려워했던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러다 부모님 만나고 일행을 만나면은 안도의 한숨을, 기쁨을 가져오고 그렇게 누려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영혼이 주님을 잃고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잃고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안도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잃고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감격에 겨워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찾아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목에 걸린 율법의 목줄을 끊어주시려고, 아버지에게 달려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목줄을 딱 올매매고 있는데 이것을 끊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풀린 목줄을 다시 칭칭 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목줄을 풀어주셨는데 이 목줄을 우리 스스로 감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고,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해야 하고, 또한 대표 기도는 누가 해야 되고,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가 앞서면 안 되고, 서리 집사보다 안수 집사님이 앞장서면 안 되고, 뭐 이런 목줄이 우리에게 칭칭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한테라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든 못 가든, 의사가 되든 백수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데 무슨 요구가 있겠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give and take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give and give입니다. 주고 또 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주면 나도 너에게 주지,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아내에게 큰 소리 친답니다. 집안에서. 아내에게 이제 출근했다가 돌아오면 뭐라고 하냐면은, 집에서 놀면서 왜 애들을 감기 걸리겠냐 이런데, 나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니까 당신은 집안에서 살림이나 잘하고 애들 건사나 잘하지 뭐 했냐 이런데, 아주 틀린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니요.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아니, 대답을 왜 확실히 안 하신대? 맞는 말이요? 안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요. 이게.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거요. 하나만 주면 두 개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거의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거의 바보가 돼. 받은 게 많아서 달라고 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뭘 또 달라고 하는가?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은 게 많아서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거나 내일 주거나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죽으나 내일 죽을까 걱정하고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은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그 사람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홍해를 다 건너기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다 건널 때까지. 언제까지요? 다 건널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 밤새도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표현을 밤새도록이라고 표현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려면 적어도 1km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홍해가요. 1km. 여러분, 이
가끔 서예에서 가끔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잖아요. 서예 가니까 저 무창포 가면은 모세의 기적 바닷길이 열린대. 이 새길 정도로 열리면은 200만 명이 며칠은 건너서 이제 건너야 합니다. 이게 200만 명, 그걸 거의 새길 정도로 열렸다고 하면은 200만 명, 부천의 인구가 87만이래. 83만, 87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천의 인구의 2배 이상은 훨씬 넘는 인구예요. 근데 이 접시에 물을 담아서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학생 시절에 그런 것을 해봤어. 접시에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많이 담는 거 아니고 조금 담았죠. 아예 조금 담아서 이 반을 하려고 불어요. 그러면 접시에 반 정도만 물이 차게 하고 반 정도는 안 차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쪽으로는 물이 못 오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어릴 때 한 번쯤은 여러분도 해봤을 것 같아.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또 이게 너무 세게 불면은 물이 접시 밖으로 튀어나가. 너무 약하게 불면 물이 밀려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접시의 물을 가를 수가 있을까? 강하게 불어야 합니다.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보내려면 강하게 불어야 돼. 그런데 그나마 호흡이 딸려서 몇 초 버티지를 못합니다. 몇 초간은 반 정도를 가를 수가 있어. 근데 계속 불려가면은 호흡이 딸려서 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접시물 하나 가르는 것도 사실 이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쉽죠. 한 1초 정도는 쉽지. 그런데 5초, 10초 넘어가 봐.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그것도 200만 명이 건너기까지 다 갈라주셨어요. 본문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 은혜가 머무는 사람과 은혜가 이제 그치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사람과 은혜가 그치는 사람. 먼저 은혜가 머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뭐냐? 길이 아닌 곳에 길이 나고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백성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때에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한 명령하시죠. 물을 때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모세가 명령대로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갈라주십니다. 그때 21절 말씀해 보니까 큰 동풍으로 갈라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동풍으로 바람을 불게 하여서 홍해를 갈라주셨다. 여러분 이 큰 동풍은 사막의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바닷물이 이 빨라진 길을 이제 마른 땅으로 이제 말려버릴 만큼 강했어요. 바닷물을 가르기도 했지만은 이 홍해의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말려버렸어요. 뜨거운 바람입니다. 바람의 세기도 세지만은 열기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세기와 열기 속에서도 사람이 날아가거나 질식에 죽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 많은 바람이 요번에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일본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피해가 약간은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만한 바람이 불었는데 사람이 날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위 먹어서 온열 환자 생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질식해 죽지 않았다. 마치 지금도 이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위가 오고 올해는 특히 더 지구가 생성된 이후에 가장 뜨거운 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해 온열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홍해를 가르고 이 사막의 열풍을 동풍을 불어서 물을 가르고 마른 젖은 땅을 마르게 하는데도 온열 환자가 생기지 아니하고 날아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안전했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그대로 다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 맞아서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의 군사들입니다. 그들은 그 바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어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언제까지 가르쳤습니까? 밤새도록 다 건널기까지 바다를 갈라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 건너기까지 바람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건너는데 마지막 사람이 홍해를 올라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해요. 그러면 그들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느리던 병거와 마병부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앞에 이스라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부 사로잡아서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면 되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의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병거의 바퀴를 어떻게 해버렸다? 빼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병거의 바퀴를 빼버렸다. 여러분, 그러자 병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은 바닥으로 꾸꾸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저 그들은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바로의 군사들이 우리가 도망가자. 누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고 있다? 여호와가 함께 싸우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가 머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은 원망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원망합니다. 이게 버릇이 된 것 같아. 하나님이 좀 달래주면 기분 좋아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원망합니다. 홍해 앞에서는 원망이 극에 달합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들 앞에 바다가 열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자 그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이제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전부 수장되고 말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은혜가 임해야 가능하다. 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어떤 업적을 만나도,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막히고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첫째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지럽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지럽게 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로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당대 세계의 최강이 바로의 군대였어요. 당대의 최강의 군대. 하지만 하나님이 그 군대를 교란시켰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르도록 그렇게 상황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정리도 되고 일이 점점 선명해져야 하는데 일이 더 꼬이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 기도할 때요. 일이 안 된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그때는 뭐 할 때다? 뭐 할 때다고요? 기도할 때다고.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내 경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내 상황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할 일이에요. 먼저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고 내가 노력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응? 여러분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멈춘 것이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건 아닌가? 응? 여러분,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돌봐야 돼요. 실력은 출중한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데 잘 풀려나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잘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가 뭐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뭐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앞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리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애국 군사들도 옹해로 난 은혜의 길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홍해에 난 은혜의 길에 애국 군사들도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그 길로 추격하면은 이스라엘을 다 잡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이 그들의 계획대로 다 될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들이 바다에 들어오자 강한 바람을 불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 위에 바닷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들은 거기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막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가 그치는 사람은 열린 문도 닫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은혜가 있으니까 막힌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닫힌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은 열렸던 문도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열린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닫혀버려요. 은혜가 끊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가?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다 같이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며 살자. 시작.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며 사는 거.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봐도 은혜의 눈길로 쳐다봐야 됩니다. 째려보면 안 돼. 안 돼.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도 뭘로 듣자? 은혜로 듣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공부든 사업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뭘로 하자? 은혜로 하자. 은혜로 하자. 이 은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흘러넘쳐야 세상이 변화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변화하는 거지, 여러분 무슨 법 갖다가 때려잡는다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은혜는 십자가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은혜의 수원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은혜는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나를 차고 넘치게 하고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수원지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바로 이 수의제 파이프를 나에게 연결하면은 나에게 은혜가 넘쳐. 그럼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다시 흘러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이프는 뭐냐?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요. 이 은혜는 밤새도록 다 건널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계속될 거예요. 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 곁에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매력적인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예쁘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 벌써 탤런트 됐지. 응? 그러나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이웃이 행복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위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므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도 없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한 옆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므로 홍해를 무사히 잘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없는 바로의 군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들어섰지만은 그들은 수장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내려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사라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도 줘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매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축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매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노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니.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매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영혼을 해치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실천하며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